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매튜 킴 이랬는데요. 한국에 오시니까 김마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9살 때 미국 서부 지역으로 이민을 가셔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USC 대학에서 항공 엔지니어 설계를 하셨어요. 배우셔가지고 보잉사에서도 비행기 제작하는 설계를 하시고 그러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서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동부 지역에 가서 5년 동안 계셔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이렇게 저 사람 왜 이 미국 사람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예?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 한국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데 내가 얘기해 보니까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내가 알아들으면 우리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포항 기쁨의 교회 국제사역부에서 목회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 선교 정책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 안식하고 왔을 때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신부는 미국 분이에요. 말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 딸이 대학을 다닐 적에 박사과정을 할 적에 인투 처치에서 그 영어 담당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논문 쓰고 어렵고 힘들어할 적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서 그 어려운 박사과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미국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들들 보려고. 근데 미국 가면 갔다 오면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못 가고 포항에서 서울로 오셨어요. 휴가를. 에? 그래서 휴가를 오신 길에 그러면 그냥 수요일 날 와서 제가 하는 설교를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은혜를 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매튜 킴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한국말과 영어랑 똑같습니다. 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한국말을 그래도 뭐 못하는 건 아닌데요. 더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9살 때 74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간 거 아니라
어느 날 일어나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차 타라 하면서 김포공항을 이제 가더니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한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포항 기쁨의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 한국말이 이렇게 딱 들으시면은 되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할 때나 한국말 말을 읽을 때나 쓸 때, 그때는 이제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식당에서나 밥을 먹을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제 개인 소개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더 하겠지만은 요번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오늘 딱 두 번째로 지금 제 사모랑 이렇게 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를 뵀는데도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전에 이제 뵀는데 그때도 오늘도 똑같이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성품이 참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네, 이 설교자가 그 초청자가 담임 목사님을 칭찬할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은 되게 어색하고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인격도 끝내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정말 성실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고 참 이렇게 웰컴하고 아주 따뜻하고 그러세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잠시 좀 전에 뵀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재능 특징 또 성품 중에 여러 가지 탁월한 게 있지만은 제일 좋은 성품은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오래 같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왜 그러냐? 저는 2세 목회자인데 1세 목회를 흉내내는 목회자입니다. 말을 그렇게 서투리하고 되게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한 번 모시고 강대상에서 세우신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도 감사드리고 그때 미국에서 예나 졸업식 통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들어요. 많이 읽으셨을 거고 또 설교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는 오늘 말씀은 미국에서 온 말씀이구나, 미국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삭개오라는 인물, 우리 이 인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는 이분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세리장. 그냥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Chief Tax Collector. 아주 대장이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분이 좀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부유하고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분이고 또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하고 부자입니다. 근데 외모로서는 키가 작다고 그래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만큼이라고 키가 컸으면은 뭐 이렇게 안 적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마지막으로서는 이분이 근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이분의 그 내용은 약점 또 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업은 세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별로 이렇게 환영을 안 했습니다. 왜?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에요. 근데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면은 그 사기꾼에서 아주 탁월한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싫어하는 사람이죠. 아이러니가 있다면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righteous one,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흠의가 없다. 직업은 아니에요.
이분의 삶은 오랫동안은 이렇게 의롭지 못하는 직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의 그렇게 이제 직업과 생활이 이렇게 되니까는 되게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특별히 뭐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은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는 죄송합니다. 누가는 특히 부유한 자, 그 돈이 많은 자는 천국을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농부 비유가 있고 또 16장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서러야 되는 또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18장 24절 말씀 보면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업이 그렇고 이분의 생활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만나기도 쉽지는 않은 분이고 또 천국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 그보다 더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는 도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분의 개인적인 이러한 약점, 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본다면은 삭개오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오늘은 꼭 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분이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또 그게 부족하니까 나무를 올라타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 보면은 뽕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올라타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무를 올라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의 또 환경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때는 낙심이 되고 못 볼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이 시절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똑같지만 교회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오는 것도 힘들고 제가 듣기로는 버스가 지금 돌아야 되는데 버스도 이제 못 돌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려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열정 있게 보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니까는 이제 그 경건한 모습이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복장도 양복을 입고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뭐 파자마로도 볼 수도 있고 누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오늘 예배 이렇게 본당에 나오신 분들은 제하고 하여튼 여러 모습이 여러한 태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는 지장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사업이 안 돼,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또 배우자나 남편이 반대를 해.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그냥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포기한다면은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사람, 무리, 인물들 앞에서는 본인이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 중에서 다들 이제 그 랍비라는 그러한 분을 이렇게 이 궁중에 와서 보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일 거고 어느 정도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리장에 왔으니 얼마나 막 손가락질 받고 그랬을까요? 피해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본인이 안 해야 될 걸, 못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무를 올라탑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라는 나무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큰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이 나무를 탔다 했을 때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쓰고 있어요. 뭐 사대를 갖고 올라가 타지 않았을까라는 하지만은 제가 이런 예화를 든다면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내 앞에서도 그 앞에 다 보입니다. 요 강대상이 지금 한 얼마 안 높이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입니다. 그죠?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정말 난쟁이라도 요 의자 하나 높이만 올라타도 그 웬만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넘어서 보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삭개오가 나무 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자 한 만큼 올라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정말 산을 넘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뭐 하여튼 아주 훈련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 부담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깊은 노력 없이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 정도만 올라타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많은 궁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다음에 보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했다면은 삭개오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간 모습으로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그러한 많은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뛰어갔어요. 앞으로 뛰어갔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피해서 나는 그 앞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뛰어갔다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뛰어간다는 의미는 뭐 한면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하지 않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조금만 그냥 앞장서면 되지 않냐.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양반이라는 사람이라면은 양반은 안 뛰었습니다. 뭐 집이 불이 나기 전에는 안 뛰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뛴 사람은 오히려 양반 아닌 뭐 다른 말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한 사람만 뛰었으니 삭개오는 그것도 그냥 몰라라 하면서 뛰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하나의 뭐 사회적으로 무슨 명예 이런 거를 포기하면서 오늘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니 이제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피셨으면은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가고 뽕나무를 올라탔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먼저 봤냐라는 것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드라마틱 한다면은 예수님이 먼저 봤다라면 더 좀 드라마틱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외면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열정,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유대인 사람,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뭐 라비라는 사람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쫓아갔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찾는 사람, 모든 사람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려고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못 보게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삭개오는 그분 이름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분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는 그분한테 가까이 좀 동의하려고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네 집에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더니 뽕 가버렸어요. 어떻게 뽕 갔냐?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고백을 해요. 와, 이분이 나를 알아.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분이 내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지? 삭개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이제 고백을 해요. 주님, 모든 재산을 반은 제가 그냥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속임으로, 사기침으로서 돈을 벌었다면은 4배로서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동안 그 비행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설계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년 목회를 했지만은 항상 이 머리 뒷속에서는 그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너무 창피하지만은 여기서는 고백합니다. 포항에서는 제가 안 하겠지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벌써부터 저는 딱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뭐 칠판이 없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 삭개오가 재산이 뭐 1억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억인데 5천만 원은 이제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있는 거잖아요. 이 세리장으로서 수입이 암만 못해도 한 20%, 30% 혹은 50%는 아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암만 의로운 세리장이라도 한 자기의 그 삶의 그 인컴이 한 4분의 1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억지로 강제로서 번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억에서 4분의 1, 2,500만 원은 이제 부정하게 벌었어요. 4배를 갚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억을 갚은다는 거예요.
1억 재산에서 반은 줬는데 1억을 또 갚아야 돼.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Nothing, minus, thank you, 그죠?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애쓰면서 일하고 살았던 그 루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더 귀해. 내가 이때까지 살라고 애쓰면서 쫓아다니고 열심히 뛰은 것을 이제 다시 뒤돌아보니 주님을 만나니 주님,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는 입에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한면으로서는 참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다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기도를 해야 되죠. 물론 말씀을 봐야 되죠. 또 좀 더 성장하려면은 말씀 깊이 하려면은 또 공부도 해야 되겠죠. 또 어느 정도 이 삶의 루틴이 이게 대해지려면은 아침부터 새벽 잠을 깨워서 헌신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시절,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되게 쉽게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이러한 이 기간에 처음에는 정말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방망하고 되게 참 찾았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갈 수 있고 가보니 또 그렇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게 좀 더 편하고 이러한 맛을 보니 이제 그것도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 또 주님을 만난다는 중요성이 많이 식어졌다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서울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쪽에는 모르겠지만은 남쪽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쪽에는 많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그냥 텔레비 틀으면은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 가지고만 만족할 게 아니라 좀 앞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좀 성장의 믿음의 그 다리를 좀 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삭개오처럼 만난 것처럼, 삭개오에 만난 그 체험하는 그처럼 우리도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안 보인 것 같고 또 이번에는 휴가 가셨나, 이러한 소식이 없는 그러한 우리 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까이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가까이 맞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찾으실 때 하나님이랑 정말 인격 그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 성산 손복음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뭐를 찾으시고 뭐를 위해서 뛰어가시는지 한번 마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만나려고 뛰어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은 그래도 조금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조금 더 아이들 위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것만 목적이라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은 찾되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은 나는 한 스텝만 좀 올라타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한 발짝만 갈 테니 하나님 한 발짝을 더 도와주세요. 그렇다면은 요만큼만 올라갈 수 있다면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3층, 5층, 뭐 100m 올라갈 게 아니라 한 1m 정도만 올라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멍하게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만 봤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 that's Jesus. 그는 예수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나간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동의하셨어요. 참 이게 우리의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그냥 죄송합니다, 멍하게 그냥 그러나 보다 라고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었나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너랑 같이 오늘 있겠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물처럼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아 그분 봤구나, 오케이 굿, 또 밖에 가서 놀아야지, 아 예수님 봤다, 괜찮다, 뭐 잘생겼네,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락날락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님이랑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산 순복음 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혹은 서서 주님의 그냥 동의하신 거하시는 것을 구경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조금 달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우리가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타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쨌든 저희 힘으로 안 되고 어쨌든 저희가 정말 노력할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가며 같이 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